487장입니다. 487장.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자,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다시 보게 되는 날을 그날에는 그들에게 온전한 깨달음과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예수님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셔서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궁금함을 서로 물으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서로 물으면서 서로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 묻고 싶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께 묻지 않고 서로 문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자들끼리 문의하면서 웅성웅성 그리고 그렇게 있을 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여서 궁금하면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찾아서 웅성거리며 서로 문의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직접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 그 문제도 주님께 물어야 되고요.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될 때, 그때도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그건 거의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큰 근심과 슬픔에 쌓여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적을 없앴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는 제자들의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 슬픔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슬픔을 당하게 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큰 기쁨으로 바뀌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넘치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인의 해산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잉태하고 해산날이 가까울 때면, 해산날이 가까워지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결국 잊으면서 아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과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지난날의 고난과 슬픔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시의 고통 후에는 그 고통과 슬픔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고통과 또한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삶 가운데서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은 우리를 장악하는 근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과 문제를 혼자 고민하거나 혼자 그것을 안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끼리 아무리 문의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이 고난의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가 하면요, 기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그러니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하나님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을 때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과 서로 의논하면서 혼자 고민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오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